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 바로 전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앞에 부분이 20장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원래 이 성경은 1장, 2장, 20장, 21장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쭉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장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즉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 천년왕국,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후에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천국이 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참 좋은 곳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죄로 이제 오염이 됐습니다. 이 오염이 됐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오염됐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회복시킨다, 갱신한다, 그런 의미의 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즉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심판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고요. 이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통당했던 모든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기쁨과 아름다움과 선만 가득한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가 바로 갱신한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구원의 완성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의 A와 Z, 헬라어의 그 처음 자는 알파고 헬라어의 마지막 자는 오메가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또 마지막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값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긴 자들,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영적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오늘 우리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무시한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는요, 그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실 때 꼭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사가지고 이사 갈 때도요, 그 집에 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살 그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천국 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있을 아주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은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